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삶, 그것을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가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그냥 길거리 방황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사는 것인가. 그래서 그로 인하여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지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야 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14장에 와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분쟁 가운데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처음에 14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대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알아요? 받다라고 얘기해요. 이 받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내가 속한 그룹, 자신이 속한 그룹에 영접하거나 들여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속한 그룹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속하지 않은 그룹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엇이 지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당이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로마 교회 안에 서로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룹이 지어진 거죠.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반복하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래요? 비판하지 말래요? 비판하지 말래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2절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걸 먹어요? 다 먹는데요. 다 먹는다는 표현은 뭘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죠. 채소만 먹는다는 반대말은 고기를 먹는다는 거니까. 이 말씀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전에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다른,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를 있으면 자신들이 이제 교회가 세워진 곳의 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많은 이들이 제사를 지냈겠죠. 그럼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일을 그냥 우리가 오늘날처럼 헌금만 내고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이때의 제사는 대부분 뭘 드렸냐면은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들을 많이 바치겠죠. 그들의 신들에게, 각자의 신에게. 그러니까는 신전에는 항상 무엇이 차고 넘쳤어요? 고기가 차고 넘쳤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차고 넘쳤는데 이 사제들이 그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고기를 육가공업자, 그러니까 육축을 파는 업자한테 싸게 넘긴 거예요. 왜 싸게 넘기면 그걸 통해서 뭐가 남아요? 돈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이거를 쌓아놔봤자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고기를 싸게 고기를 파는 자들에게 넘기고 자신들은 그것으로 인한 수입을 얻는 것이고, 고기를 취급하는 사람은 재단에서 나오는 고기가 그냥 일반 고기보다 훨씬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싸게 구입을 해서 사람들에게 원래 팔았던 것보다 좀 저렴하게 팔면 장사가 잘 됐겠죠. 그러니까 이 고기가 그 마을, 그 지역에서 그렇게 유통을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기를 사는 사람들의 고기는 어떤 고기예요? 네,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인 거예요. 이방신에게,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 그러니까 그 고기를 대할 때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니, 우상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없는데, 뭐 없는 존재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뭐 어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괜찮아, 그냥 먹어도 괜찮아 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우상신에게 바쳐진 걸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이걸 먹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두 그룹이 이제 뭐예요? 너 고기를 먹으면 돼, 안 돼? 하고 서로 반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정확한 누군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 갓 헬라인인데 갓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갓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막 열정이 막 복음이 막 뜨거워 차오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의 모든 상을 다 알잖아요. 근데 고기가 어떤 고기예요? 우상신에게 섬겨졌던, 바쳐졌던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먹어라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룹이 있었고요. 사람이 있었다고 추정이 되어지고요. 다른 한 무리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룹이에요. 유대인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동안에 계속 먹었던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비판하는 그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결국 어떻든 간에 이 고기를 먹느냐 못 먹느냐가 이들에게는 이슈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과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권면하고 있는지 그 권면의 내용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래요? 업신여기지 말이에요. 야, 너 그런 것도 못 먹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우상신은 없다니까?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야. 근데 그 없는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먹어도 돼. 너희들 왜 못 먹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이 율법도 모르는 것, 이 말씀도 모르는 것, 어떻게 우상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라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받으셨대요. 먹는 자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마음을 받으셨고, 먹지 않는 자도 그 마음을 받으셨대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마음의 동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예요. 먹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먹었죠? 이거는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그래도 내가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먹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야. 우상신은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먹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마음의 동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하나님부터 나온 거죠. 먹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야 돼. 그러면 이 마음속의 동기는 어디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가 참 무지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문자적으로만 봐도 안 되고 너무 신비주의적으로만 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마다 모양새가 다 다르고 동물들도 다 달라요. 그 이유가 각자 개성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그들의 상황과 평평과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획일적으로 살기를 원해요. 다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건 맞아, 이건 틀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자라고 지내온 모든 환경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르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책망해야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왜 안 할까요?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그래서 사실은 내 행동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행동의 결과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네, 우리 마음의 동기를 수정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 비열하고 어떻게 보면 얍삽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우리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혼내키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설득해 가는 거예요. 너 그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설득되어져서 하나님 이제 내가 알겠어요. 이제는 이 세상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내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우리를 어떻게 가는 과정이에요? 설득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단편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모든 것이 다 해석되거나 모든 것이 다 깨달아 알아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모든 지혜와 완벽하신 뜻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출애굽의 사건을 보더라도 지금 홍해를 건너는 말씀을 살펴보았거든요. 근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이로 바닷가 앞에 진치게 만드세요. 근데 비하이로 바닷가 앞에 진치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드세요. 왜? 애국 군대 쳐들어오라고. 그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피할 곳이 없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요, 그 모든 과정들을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여기 진칠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거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때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이제 애국 사람들과 이제 그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는 저들이 우리를 하나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와서 하나님 매장시키려고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전처럼 저들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다 애국의 군대에게 몰살당하게 내버려 주셨나요? 아니요. 바다를 가르쳤어요. 바다를 가르쳐서 그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고 그 바닷길에서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게 하셨어요. 이걸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과 지혜로 그러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이 순종하게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러려면 로봇을 만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각자 각자의 생각과 각자 각자의 믿음대로 누구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강요와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각자 각자를 다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잘못하고 있냐? 이게 보시는 게 아니라 다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진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서로 비판할 수 있을까요? 서로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먹는 자도 받으셨고 먹지 않는 자도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넌 누구냐? 어떤 집에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을 지나가는 사람이 비판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인은 그 주인의 명령을 받는 거잖아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가 넘어져 있던 서 있든 빗자루로 바닥을 쓸든 만약 물건을 나르든 뭘 하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 주인에게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 세우는 권능이 누가 있어요? 누구께 있어요?
네, 먹는 자도 세움을 받게 됐고 먹지 않는 자도 세움을 받아. 근데 그 둘을 세우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인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권면하는 것은 자꾸만 남의 허물과 남의 연약함과 남이 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내가 자꾸만 판단하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믿음의 행위들의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바깥에 나가서 다른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내가 직장 생활에서 직장을 하든 내 행위의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느냐.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차지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가 있어요? 주께 있다. 이 말씀은 결국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갑자기 먹는 얘기하다가 먹냐 마냐,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라는 말씀의 논쟁을 하다가 지금 어떤 주제로 넘어왔냐면 어떤 날을 중히 여긴대요. 이 어떤 날은 어떤 날일까요? 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절기, 그리고 안식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절기나 안식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안식일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 어떤 사람은 무교절을 지키는 게 중요해, 뭐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어떤 날이 더 중요하다, 어떤 날은 또 덜 중요하다라고 서로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날에 대한 중요성을 따질 때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오라고요? 네, 자기 마음대로 작정하면 된다 이거예요. 서로 그것이 옳다 저렇게 옳다 비판하면 판단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날이 다 중요할까요? 어떤 날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파에 속하십니까? 모든 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날, 절기나 주일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의식의 차이예요. 무슨 의식의 차이냐? 절기는 절기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그걸 더 깊이 생각하잖아요. 유월절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유월절 안식일이 왜 중요하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세우시고 안식하라 명령하셨으니까 중요한 날인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주일은 왜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특정 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야, 내가 지금 눈뜬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삶인데, 내가 지금 눈 뜨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귀한 삶인데, 그러면은 어떤 날이 중요할까요? 모든 날이 중요할까요? 네, 모든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가치관의 차이라고요. 근데 그 둘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날만 중요하구나. 나는 믿음이 좋아서 모든 날 다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각자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받아들이는 은혜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누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되게 대단한 거 갖고 싸우는 것 같죠. 교회 안에서도 되게 큰 문제 갖고 싸우는 것 같죠.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문제 갖고 싸워요. 근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꼭 싸워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변절되고 복음이 훼손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변절되고 복음이 훼손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적으로 싸워서 그걸 지켜야 하는 과정 속에 있죠.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지켜야 되고. 근데 그 외적으로 우리가 행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행위 안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좀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6절 말씀에 나를 중인이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중인. 그죠? 안식일을 중히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절기를 중히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장 안에서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자도 어떤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의식을 가져서 그 마음의 의지를 담아서 자신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가 가진 동기 모든 것이 다 투명히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판단, 비판, 정죄는 누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신 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냐?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대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건 누구의 것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찬양할 때 되게 비장한 마음으로 찬양하시잖아요. 그죠? 사나 죽으나 하면서. 근데 지금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로다라는 말씀이 나온 맥락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만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각자가 다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목숨을 걸고 자기가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그런 상황 속에 어떤 누가 쉽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쉽게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겠어요. 지금 다들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들림 바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너 이것 조금 못했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미 그들 마음 중심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의 행위가 옳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를 9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이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사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일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십니다. 주는 왕이라는 의미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라는 의미 속에는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은 자와 산 자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아무 말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고 산 자도 그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왕 앞에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통치자니까. 근데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어디 앞에 쓴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게 쉽게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여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무릎 꿇지 않는 인간이 없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기 혀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 자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형제를 미워한 것, 형제에 대하여 업신여긴 것, 형제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한 모든 것들을 결국 누구 앞에 자백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짓고 한다고요. 내가 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말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것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자가 진정 예수를 아는 자고 복음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만나는 자들에게 너는 이것이 잘못되었느니라 너는 저것이 잘못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만나는 모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요. 만나는 모든 자를 긍휼히 여기셨고요. 만나는 모든 자를 안타까이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화내신 적이 있죠. 그죠? 예수님 욕하신 적도 있잖아요. 예수님 화내시고 욕하신 적은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네, 그 민족의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도자들한테 얘기했을까요? 잘못된 걸 계속 가르치니까. 잘못된 것을 계속 그들에게 주입하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일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치관과 그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비판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냥 또 무엇이 옳으니 무엇이 맞느니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눠주는 자들이 되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한 믿음 안에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기를 위해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안에 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서서 이제는 우리 안에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로 충만한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